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로 16장 8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마가복음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 여인들이 마주한 첫 번째 부활절, 여인들이 마주한 첫 번째 부활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19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수시로 전환되면서 예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위기 앞에 직면하고 있다는 여기저기서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흔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전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표류하여 낯선 곳에 도착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자신이 있는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파악하라고 조언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펼치는 것이죠. 홍수가 났을 때 도처에 물천지이지만 정작 마실 물이 가장 필요하듯이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에 목말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 변치 않는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유진 피터스는 그가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 이 첫 구절을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곧 메시지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메시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준비하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그 메시지가 이제 역사의 무대 위에서 성취되고 있는데 마가는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지가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가 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시작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했을 때 그가 메신저로서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15절이죠. 1장 15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이 메신저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다름 아닌 메신저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신저가 곧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발견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5절이나 10장 29절을 보면 메신저이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복음은 동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즉 내가 곧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는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 자신 메신저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신저가 메시지가 되는 그런 경우는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메신저가 자기 자신이 메시지라고 하는 바로 이 주장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어떤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두세 증인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이 곧 메시지라고 하는, 당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복음이라는 바로 이 메시지가 메신저를 통해서 증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타당성 있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마가는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바로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겨야만이 가능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다면 예수님이 이 지상 위에서 하신 말씀, 즉 메신저가 하신 메시지가 바로 메신저 자신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로 증명이 되는 셈인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이것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 즉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으면, 그를 만나서 그를 모셔드리면 그 안에 구원과 하나님의 의와 영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 소식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확실하다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증거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곧 메시지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로 시작하면서 그 마지막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끝맺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사하는 빈 무덤을 본 세 여인들의 반응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마지막 현장까지 따라온 세 여인들, 곧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식사 봉사로 섬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41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여기서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이 여인들에게는 식사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녀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그런 헌신된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이곳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친 그 현장인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앞에까지 이 여인들은 따라온 것이죠. 그녀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놓은 무덤의 위치를 눈여겨보았다가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이른 새벽에 향품을 들고 그 무덤으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날과 다르게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서둘러 시신을 처리해야 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을 위해 준비한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안치한 것이죠. 바로 그 무덤의 장소를 세 여인들은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미처 표현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 시신에게 향품을 바름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무덤을 향해 간 것이죠. 그녀들은 너무나 황급하게 무덤을 향해 가는 바람에 미처 무덤 문 입구를 가로막고 있을 그 큰 돌을 옮겨줄 사람을 오가나이즈 하지도 못한 채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누가 우리를 위해 그 돌문을 열어줄까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무덤의 문은 이미 열려져 있었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세마포와 그리고 오른쪽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란 것은 바로 그 청년의 말이었는데 그 청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는데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 먼저 가서 기다리고 거기서 만나자는 말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세 여인들은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끝을 맺게 됩니다. 사실 한 복음서의 엔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황당한 마무리가 아닐 수 없죠. 마가복음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16장의 9절부터 20절까지는 꺽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은 원본은 없고 사본만 있는데 가장 오래된 사본일수록 가장 원본에 가까운 것으로 보는데 바로 성경 원본에 가장 가까운 사본들은 이 9절부터 마지막 20절이 있지 않은 그런 사본들입니다. 9절부터 20절이 있는 사본은 사실 원본에서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지는 사본들만이 바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마가복음의 원본은 8절에서 끝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완성 교환곡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마가의 이 마지막 엔딩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난다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고 있는 엔딩이 있었을 것인데 아마 그것이 분실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학자들은 마가의 시작이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굉장히 unexpected하게 시작되는 것처럼 바로 unexpected하게 이 끝나는 엔딩도
마가의 시작과 잘 어우러진다고 이야기하면서 미완성 교회왕국이야말로 마가가 의도했던 엔딩이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학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곧 메시지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서 그 메시지의 마지막 엔딩을 미완성 교회왕국으로 끝내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은 그 쓰여진 연대를 학자들은 주 64년부터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이때는 바로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의 강도가 아주 거세질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이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고 흔들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동안 가졌던 확신이 식어지고 회의가 물밀듯이 밀려드는 유혹을 우리는 금치 못합니다. 마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던 성도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전개가 굉장히 빠른데,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된다고 하면서 그 메시지가 소개하는 그 마지막 엔딩 부분에 세 여인들이 마주한 첫 번째 부활절이 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세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충격과 놀람과 두려움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로 이 마가복음은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 최초의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부활절은 꾸며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세 여인들이 부활절의 소식을 듣고 놀람과 충격에 빠져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약 30년에서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미 살아있는 증인들 가운데는 예수님과 함께 역사적인 무대 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어떤 말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바로 부활이 교묘하게 조작된 이야기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마가의 영적 멘토로 알려진 베드로가 쓴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서 베드로는 부활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베드로가 살아있는 바로 그 당대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하는 이곳저곳에서의 말들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 여러 차례 들었지만 마음이 둔하여 까맣게 잊어버린 채 시신을 잘 처리하기 위해 찾아왔던 무덤에서 찾으려고 했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신다는 이 천사의 소식을 전해들은 세 여인의 반응, 그것은 바로 깜짝 놀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이 여인들은 도망을 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부활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신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빈 무덤이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가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거친 풍파를 헤쳐온 그 최초의 마가복음 독자들이 지금 네로의 박해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그 소식을 듣고 놀란 세 여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들은 빈 무덤과 그 빈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천사의 말만 들었을 뿐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육안으로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여인들과 우리는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환상 중에 꿈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소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대다수는 육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빈 무덤의 소식을 전해 들었고 그 전해 들은 믿음 위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신앙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가야 될 그 최초의 자리는 바로 이 부활의 확신을 갖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생겨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그것은 눈으로 직접 목격함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은 데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최초의 마가복음의 수신자들 태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안으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거의 소수였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육안으로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빈 무덤과 세마포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가를 이야기해주는 천사의 증언을 통해 부활 신앙을 소유했던 그 세 여인들을 통해 그들 또한 이 부활 신앙의 확실함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마가는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 여인은 흰옷을 입은 청년 천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사도 베드로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목도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는 주님의 위엄을 친히 본 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육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사들로부터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그 천사로부터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음과 동시에 부활을 전하라는 바로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는 동시에 그것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과거나 지금이나 언제나 믿음은 시각이 아니라 청각에 기초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것을 가장 잘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의 스토리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도마는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보고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자 도마는 그 제자들에게 나는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넣지 않고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에 8일이 있다가 예수님이 도마가 함께 있는 제자들 모임에 나타나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에 기초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시각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에 기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했지만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금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내가 보았다면 나는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의 시대를 뚫고 나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육안으로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주는 빈 무덤과 세마포와 그리고 바로 흰옷 입은 한 청년 천사를 통해서 그 의미를 제시받은 바로 이 확실한 말씀 위에 그들의 신앙을 총초시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여인들이 마주한 이 첫 번째 부활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낮고 천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을 낳은 수많은 여인들의 스토리로 가득합니다. 이삭, 야곱, 모세,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모두 이들을 낳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들을 보면 유력한 집안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하죠. 누가복음 1장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여인이 정결하게 하는 기한이 차서 정결 예물을 드리기 위해 여유가 있는 사람은 1년 된 어린 양을 바치는데 이 마리아는 그 집안이 그러한 형편이 되지 못해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려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리아의 연약함, 비천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절을 맨 처음에 마주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을까요?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이 여인들이 첫 번째 부활절을 마주한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비천하고 낮은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나 오늘날에도 사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비천하고 낮은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거나 또는 돈이 많거나 또는 어떤 면에서 세상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30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 하나님은 비천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까? 그것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스스로를 높이면서 동시에 주님을 높일 수는 없는 법이죠. 주님을 높이려면 나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쓴 제자훈련 교과서인 평신도를 깨운다를 보면 제자의 3가지 요건을 설명하는데 그 전인격적 의탁자 그리고 복음의 증인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섬기는 종. 종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주인을 높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 여인을 통해서
부활절을 마주한 첫 번째 증인들로 이 세 여인을 선택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낮은 자, 비천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로 황조 앞에 직면하고 있는 낮고 비천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들어 사용하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엔딩으로 세 명의 여인들을 등장시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회개와 믿음으로의 초청입니다. 이 여인들이 부탁받은 바로 그 메시지의 대상은 제자들과 베드로.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별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한 이후로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물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모두 잠을 잤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모든 제자들이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을 홀로 남겨둔 채 모두 도망하고 말았고 도망하다가 다시 돌아온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이들의 사명이 시작된 곳, 이들의 부르심이 시작된 곳, 이들의 첫사랑이 시작된 곳이죠. 그러므로 그곳에서 만난다는 말은 바로 이들의 사명을 회복하고 이들의 사랑을 회복하고 이들의 모든 지난날의 과거를 용서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합니다. 제자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도 실패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 순간에 다시 우리를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갈릴리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실패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갈릴리는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 다시 그 부름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예수님이 특별히 이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렇게 3번의 질문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메시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증거하실 수 있는 그 부활로 이 마가복음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증인들은 놀랍게도 바로 3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3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안에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도 경험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로의 박해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마가복음을 통해 그래, 이 여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전율을 두려움을 느끼면서 증거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구에게 전달됐지. 우리는 여기 위에 세워져. 왜? 부활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어려운 시대 바로 이 역사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